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각 현장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수요일 또 이 오전 예배에 동참한 우리 현장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말씀을 좀 봤어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 부르신 이유뿐만 아니라 그럼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한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야 할 이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사는 이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이유. 자,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이제 결론에 가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산업인으로서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모든 삶의 이유가 어디로 방향이 맞으면 되느냐? 복음을 위하여. 이 속에는 뭐 전도, 선교, 후대 사역 다 담겨 있죠. 자, 일부 강단의 말씀을 잠깐 좀 이해하신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자, 걸어온 그 인생 언약의 여정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나의 어떤 정직함도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오로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아니 그건 뭐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신명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광야 가는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디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러면 인생의 길을 가면서 광야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이 있는 말씀과 오늘 내 인생 언약의 여정과 이렇게 같은 일직선상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느냐? 너희의 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너희의 의가 아니야. 너희의 능력도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그러니 이제 광야 가는 길에 남은 길이 있다면 그 남은 길,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에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결국 의를 이루는 길은 그게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나의 지난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될 것이고 미래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보장된 미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라.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았다면,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 바꿔야 돼요. 왜요? 바꿀 때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아니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그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꿔라. 왜냐?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땅이란 또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여기는 새가족이나 초신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광야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와 신명기의 말씀의 공통점을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와 신명기의 공통점. 자, 먼저 신명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말씀으로 너희의 후대들에게 이 말씀 운동을 펼쳐서 가나안 정복은 곧 세계복음화요. 그 가나안 정복에 함께 동역했던 일꾼들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 라합, 또 드러나지 않은 일꾼들. 자, 이게 신명기라면, 자, 로마서는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로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독교의 복음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왜요? 로마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서신을,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거기에 동역했던 일꾼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이에요. 20여 명의 일꾼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로마 복음화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받으면서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우리가 토요 핵심 산업인 전도학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 교제 말씀. 자, 저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요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을 좀 훈련하는 그런 마음으로 237 치유 서밋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릇?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대명제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현실, 모여서 함께 말씀 운동을 펼치고 전도 운동을 펼쳐도 될까 말까 한데 모임조차도 힘든, 현장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 만남도 힘든, 마치 로마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같은 그런 현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의 서신을 말씀을 보내면서 결국은 그들을 무장해서 뭐 했느냐? 로마를, 그 상황 속에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에 전 여러분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핍박 속에도, 어떤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어떤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로마서를 좀 보기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해라 라고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자,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는 우리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말씀은 A를 말하고 있는데 나는 B라고 이해했어. B라고 이해하고 B를 언약으로 붙잡고 B를 적용하면서 달려가면 맞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라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만큼 손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말씀을요 문법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자. 문법적으로 이해. 문법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이 본문이, 성경이 도대체 문맥이 어떤 문맥으로 이루어졌는가, 문맥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앞뒤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내용의 문맥이구나. 문체, 이게 지금 이야기 사건체인지 아니면 권면의 이야기인지, 이게 명령하는 명령문인지, 아니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기도 내용문인지, 이거는 비유법인지 은유법인지, 이런 문체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영적인 영해의 의미가 좀 담겨 있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바르게 이해해라. 이게 어쩌면 성경 해석 혹은 묵상의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뭐냐? 역사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이야기죠.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냐? 이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냐? 신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냐? 분명히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때가 AD 57년경이에요. 제가 AD 57년경을 잘 이해합니다. 제 출생 연도기 때문에 로마서는 AD 57년경이에요. 저는 1957년 출생했고요. 자, 57년경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AD 54년, 다시 말하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기 한 3, 4년 전에부터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 상황을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그래서 로마서 서신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기록했구나가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냐? 장소, 이게 지금 감옥 안에서 기록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떤 장소, 현장에서 기록하는 것이냐? 장소를 기록하는 자의 장소를 이해할 때 조금 성경 이해가 좀 더 폭넓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 교리적으로 이해를, 교리적.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이게 틀린, 아무리 맞는 거 설명 같지만 교리적으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단적 교리로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맞는 거냐? 교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그렇다면 이게 현장적이냐? 현장과 연결해서 현장에서 지금 그럼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 전달해야 될 것이냐? 현장적이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번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붙잡을 언약은 뭔가? 붙잡을 언약. 분명히 이해했으면 붙잡을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붙잡을 언약은 뭔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뭔가? 기도 제목 발견, 기도 제목은 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실천할 내용. 그럼 나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메모하고 기록하다 보면 성경을 묵상하는 폭이 더 넓어져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은 현장 사역자예요. 제가 볼 때 현장 사역자는 성경 한 권을 손으로 딱 들면 어디에 가서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면서 말씀으로 그 현장에 함께 나누는 말씀 대상자에게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을 양육을 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무엇으로 결국은 세우나요? 여러분이 외운 것으로?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도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기록되어진 말씀, 전달되어진 말씀, 말씀을 가지고 그를 양육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한 권 그냥 딱 들면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한 본문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릇. 저는 우리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그릇으로 성경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좀 보시면서,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서론. 왜 서론이 필요하냐? 이 서론은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전체를 볼 때마다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가 아니라 본문 속에서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구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본문 1, 2, 3절 쭉 보면 그 속에 나와요. 바울이 기록한 기록자로. 자, 그런데 특히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자,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거기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 옆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마 프리노트로 막 그냥 썼으면 예쁜 글씨로 로마서를 옆에서 대서 해줬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나 더디어도 로마서 이 기록에 함께 동참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도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 문안을 드린다 하는 더디어. 바울과 더디오가 같이 썼단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기록, 원기록, 성경의 원기록 저자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에게 오류가 없도록 성령의 감동을 입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그래서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쓰셨느냐? 바울을 들어서 거기에 더디오가 함께 옆에 동참한. 자, AD 57년경, AD 57년경이라 그랬어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AD 57년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요 AD 57년경보다 거의 더 뒤에, 복음서가 더 뒤에 기록된, 아니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로마서 앞에 있는데요, 앞에 있다고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바울이 그러면, 자, 수신, 누구에게 이 편지의 서신을,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이 편지를 내가 누구에게 보낸다? 로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불신자 대상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장소.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어디서 기록했느냐? 제3차 전도 캠프 중에,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캠프, 전도 여행, 전도 캠프 중에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 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헬라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동안 머물러고 있는 그 동안에 3개월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자, 로마서 16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등장하느냐? 베베라고 하는 성도, 산업인, 중직자 이름이 등장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오늘처럼 편지로, 택배로 휙 보낸 게 아니라 이 로마서의 서신을 써서 누구에게 주느냐? 베베에게 전달하도록. 베베가 고린도에서부터, 지도를 그리면 고린도부터 저 로마까지가 얼마나 먼지를 이해할 텐데, 배로 가기도 하고 배로 가서 육지로 또 가야 되고, 그 많은 시간 동안을 베베라는 성도가, 사역자가, 그래서 바울이 베베를 로마에 보내면서 내가 나의 보호자인 이 베베,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낸다. 여러분들이 가거들랑, 이 베베가 가거들랑 여러분들이 잘 맞이해주고 잘 이렇게 해주고. 로마서 1장 16장 1절 2절. 그래서 편지의 서신을 베베가 전달하는. 자, 전도자의 마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문 열어주실 로마 선교, 237 5천 종족의 빈 곳, 언젠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그곳을 지금 내다보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를 방문할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어디까지 내다봤느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 저 유럽의 끝, 땅끝, 그 당시는 땅끝을 어디로 봤느냐? 유럽의 끝, 거기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 그 서바나 지역을 내다보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 복음화, 서바나 복음화 선교를 내다보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자, 반복적이지만 로마서의 핵심. 자, 당시에는 로마의 사도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를 중심으로 사도들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에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복음운동, 신앙운동, 말씀운동 펼쳐갔던 그들이 이미 벌써 로마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진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핵심의 주제를 보면, 자, 핵심적인 주제,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죄. 이제 로마서 2장 3장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다루다가, 그럼 유대인 너희는 죄인 아니냐? 유대인의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 3장 23절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로마 5장 8절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 그리고 이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 믿음, 구원.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이신칭의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좀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이신칭의. 그래서 그렇다면 성화, 복음 받았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다.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의 본분. 자, 이런 이야기로 이제 로마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로마서가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교회사로 볼 때 기독교가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중세시대 사람이에요. AD 1517년을 근거한 중세시대 사람인데,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혔어요. 루터는 신부요, 자기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하면 이 행위를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고행을 하면서 무릎을 기면서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는데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루터가 기던 무릎에서 벌떡 일어났어. 툴툴 털고 복음으로 회복하는 한 시대에 루터 한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뒤집어지자 중세시대가 뒤집어졌어요. 중세시대 그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요한 웨슬러, 칼빈, 존 버니언, 자,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듣고 읽고 의뢰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 그래서 바울을, 사도를, 그럼 도대체 바울 사도가 누구냐? 자, 바울 사도,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죠? 바울 사도, 사도 바울 똑같은 얘기니까. 도대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모세처럼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바울은요, 헬라 문학의 3대 중심 도시였던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다소가 바울의 고향,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다소 고향 자체가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 도시 중에 하나.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에 가장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면서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철학을 배웠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율법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던, 그래서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신분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의 아주 고수들이에요. 그리고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열심당원 중에 당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로 여겼어요. 왜? 저것들이 엉뚱한 놈들이 저 목수의 아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의 눈에는 그게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열심당, 그런 사람을 왜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 자, 두 번째는요, 부르신 목적, 바울을 택해서 부르신. 자, 그 당시에 허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해 부르셨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는지, 저 핍박자 바울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더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왜 부르셨느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체계화되지 않은 어수선한 그런 상태에 누군가가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야 되고 성경을 기록해서 후세에 바울이 14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기록 안 했다면 우리 손에 올 수 있었겠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그 일에 바울 기록한 성경이 쓰임받는. 왜 그러면 하필이면 바울이었느냐? 바울은 태어나기를 유대인이면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자유로운 거예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비자 안 받고 들어갑니다. 왜? 미국 시민권이 그만큼 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만큼 힘 있는 사람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최적격자가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더, 오늘 수신자 로마서 1장 7절 수신자를 조금 한번 더 살펴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성도로 부르시는 모든 자. 왜 바울은 이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그 이유,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게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미 말씀드려요. 이게 이유요.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냐? 그건 제가 그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 왜 견고하게 하느냐? 지금 시대가 핍박받는 시대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얼만큼 어려웠느냐? 네로 황제를 포함하여 10명의 황제가 뭐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로마를 다스리는 정치권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느냐? 원형 경기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세워놓고 짐승을 풀어, 사자를 풀어서 사자가 밥이 되도록 형틀에다 매달아 놓고 화형, 불로 그냥 불살라. 이게 그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여, 믿음의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지금의 핍박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로마서 안에 기록되어진. 자, 그래서 제가 신명기와 로마서의 공통점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복음 받기를 싫어해요.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하나님 없는 문화, 귀신 문화, 타락 문화, 온통 흑암으로 물든 이런 문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여기에 3단체가 일어나 가지고 공허한 인간의 마음에다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심으면서 뭔가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에 뭔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몰아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37을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5천 종족 빈 곳을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나아가 세상 서밋, 흑암 서밋, 이런 자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왜 우리가 5천 종족,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237을 살릴 수가 없어요. 5천 종족 어떻게 살리겠어요? 무엇으로 살려? 핵심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자,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자, 길었지만 본론 빨리 볼게요. 자, 펜을 들어 로마서를 기록하자마자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여기에 바울의 신분, 그리고 바울의 소명, 사명, 이게 담겨 있어요. 오늘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내가 사는 이유를 로마서 1장 1절에서 발견해야 돼요. 오늘 나의 신분이 뭔지.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자마자 나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붓을 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항시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왜 앞부분에서 얘기했느냐, 저 끝부분에서 뭘 이야기했느냐, 거기에 따라 또 의미가,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항시 그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라. 빌립보 옥중에서 고백한 말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외쳤던 고백이에요. 그 고백, 본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글로. 자, 그래서 첫째,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악한 흑암 세력이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지옥의 모든 배경, 사단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과 동시에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 내가 도대체 어떤 자이냐? 나의 신분,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종이란 단어를 생각하려면 종만 기억하면 안 되고 주인이 있어야 돼. 주인. 누가 주인이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인정해야 모든 삶의 모든 문제에, 모든 사건에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 주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그래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의 고백이요, 그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 그런 종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게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에요. 사도로 불러주셔서, 자, 사도만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사도로 불러주셨어.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걸 조금 현대로 풀어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렘넌트로, 어떤 사람은 다민족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어. 왜요? 뭐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소명.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명에 대한, 오늘 여기 소명감, 이 소명감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셋째로 보니까 뭐라 그랬냐? 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게 뭐냐?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요? 무슨 사명?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딱 여기에 사명감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이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복음을 위하여, 자, 좀 더 확대해 설명할게요. 나를 부르신 이유, 목회자로, 중직자로, 교사로, 성도로, 렘넌트로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이게 이유예요. 이유. 무슨 이유? 부르신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자,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길 바랍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그냥 복음이 충만한 자예요. 충만하길 바랍니다. 복음이 충만한 자예요. 그냥 건들면 그냥 뭐가 튀어나오느냐? 복음에 한 맺힌 자요? 좀 속된 말로 복음에 아유 미친 자요. 나쁜 의미로 미친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는 모르는, 나 바울은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모르,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을 뿐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첫 번째,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그냥 편지 서신을 열자마자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 설명하는 게 로마서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됐어요. 로마서 1장 2절 4절.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예언되었다 그 말이요. 뭐라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 방주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실 그분,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분. 자, 그분.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다윗의 무엇으로?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예요. 자, 그런데 셋째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이 지구촌에, 지구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자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은 예언되었던 그분,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분. 그래서 이 땅에 공자도 맹자도 뭐 소크라테스도 어떤 사람도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능력도 많이 행했고, 하지만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줬지만 이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어요. 어떤 일을?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모든 원죄로 저주 재앙의 세력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복음이 어디에 필요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237 나라, 뭐가 필요해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증가하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에 영적으로 치유되는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서밋, 네피림 서밋으로 무너질 바벨탑 같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지금부터 우리의 관심은, 바울의 관심은 계속 반복입니다. 오직 복음. 바울의 관심,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뭐예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AD 57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랬죠? 한 10년 후 AD 67년경에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순교를 해요. 로마서를 기록한 지 딱 10년 후에. 자, 그런데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음을 임종을 눈앞에 두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왜요? 가장 마지막 순간의 그 시간에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렘넌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전달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디모데후서 2장, 자, 두 번째는 2장,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바 말씀을, 내게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을 가르쳐라 라고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바울. 디모데후서 4장 2절, 세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4장을 마무리하면서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 전파 힘쓸 것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유언으로 남기고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 오직 복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준관, 행복의 기준, 복음을 위하여, 결혼의 기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의 기준, 성공 기준, 내 미래의 기준을 잡을 때 기준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자, 그리고 경제관, 물질관, 그리고 세계관,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 이것으로 하나님은 준비되어지길 원하세요. 이래야 237 지우 서밋을 응답으로 이뤄갈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시고, 부르신 이유를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부르셨는지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찾으셨다면 찾으신 그것을 무엇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뭘 언약으로 붙잡아요? 아, 내가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대구에, 물론 성함을 대신 분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어느 날 심각한 질병이 들었어요. 부모가 아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살려주실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네가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불러가실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금 병들어서 지금 시들시들하고 있는 자식에게, 근데 이 자녀가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복음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난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 미국의 알리에 지금 교수요원으로 가 있는 박세강 목사예요. 그 아버님이 그렇게 아주 훌륭하세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있어야 될,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늘 결론에서 뭘 하나 딱 잡으셔야 돼요. 아, 오늘 말씀은 이거였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목회자로, 렘넌트로, 아니면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의 관심, 오직 복음. 어디에? 필요하기에. 237의 현장에. 237의 현장 하면 저 너머에 먼 거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도 237의 현장이요. 5천 종족의 빈 곳, 내 주변의 빈 곳,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에게, 서밋으로 세워야 될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지금부터 뭐 하야 되느냐? 그것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시면 되느냐? 자, 오늘 로마서 1장,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자, 성경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 찾으셨나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시면 되느냐? 자, 같이 보면 14절 같이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니, 돈 떼어먹고 도망갔나요? 빚졌다 가길래? 이것은 경제적인 빚진 자란 말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 헬라인은 아주 지식인들이요, 부유층들이요, 엘리트들이요, 야만인들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복음의 빚진 자이다. 왜냐? 바울은 담에서 구장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사도행전 7장에서 돌로 치던 거기에 앞장섰던 자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이다. 무슨 빚을 졌다고요? 복음의 빚진 자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면 돼요. 이런 그릇이 되어집니다. 자, 15절 볼게요.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중심, 바울의 중심, 바울의 열정, 바울의 한, 자, 세 번째, 이런 자를 우리는 누구라 그러냐? 이런 자를 남은 자라 그래요. 복음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흩어진 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감춰둔 자, 때로 나그네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지나가는 나그네, 이런 모든 자들을 다 뭐라 그러냐? 렘넌트라 그래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 영적 통신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할 영적 의사로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직 대사,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한마디로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을 봤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대에 왜 237 치유 서밋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저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시는가? 결국은 다른 거 아니야. 로마 복음화, 그게 곧 세계 복음화. 가나안 정복, 그게 곧 세계 복음화. 거기에 쓰임받은 일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누가 했던 237, 라합의 237, 누구의 237, 그 뭐예요? 다 복음 전파와 관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딱 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더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언약 따라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 성취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뚝 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